자, 천주교 신부 1466명 윤석열에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임기 절반을 더 맡겼다가는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도 감춰진 것도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더니 어두운 데서 꾸민 천만 가지의 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천주교 사제들도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이들조차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기에 더 이상 그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사제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를 지켜볼수록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비탄에 빠지고 맙니다.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그이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선을 바라면서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마는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두고 가슴치며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 탄식하는 거죠. 하느님이 강생되어 세상을 살려야 할 존재가 어째서 악의 화신이 되어 만인을 해치고 만물을 상하게 합니까? 금요일 아침마다 낭송하는 참회의 시편이 지금처럼 서글펐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사오니 내 죄 항상 내 앞에 있삼나이다. 보소서, 나는 죄 중에 생겨났고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배웠나이다.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꼭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 이어야 할 것은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은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악의 하수아비요 꼭두각시. 그렇잖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는 모조리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파괴와 폭정, 혼란의 권력자를 성경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그 꿈의 그 네 번째 이제 꿈을 다니엘이 아주 꿈과 그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인데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네 번째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놀라죠. 두 번째 짐승은 곰이 나타나서 놀랍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 나타나는데 놀라죠. 그 아주 겁나죠, 나는. 그런데 네 번째 하나의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이자라는 거죠. 이 무섭고 강한 짐승. 이게 지금 그 포커스가 다시 이렇게 이게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처음에 시작은 이렇고 이 카메라의 그 접촉이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하여튼 뭐 계속 해보겠습니다.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 윤석열을 이 사제들이 윤석열이 그런 놈이다.
그 다니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네 번째 짐승,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뭔지 모르겠어. 이게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이상한 놈이 나타났는데 너무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는 통에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선열과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양심과 이성은 그가 벌이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김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더럽히고 망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5천년 피땀으로 이룩한 결의의 도리와 상식,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본분을 팽개치고 사람의 사람됨을 부정하고 있으니 한시도 견딜 수 없습니다. 제세이화라는 이 말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제세이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합리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그런 거를 말하는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찾아보니까 제세이화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 검색해 보니까 저도 이게 처음 봅니다.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힘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회의 기초인 친교를 파괴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조롱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떤 이유로도 그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버젓이 나도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이요. 윤석열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 불교인이라고, 저기 가면 천주교인이라고, 여기 가면 이 개신교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마누라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그러고, 그럴 때마다 좋은 말로 아첨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첨. 이 아첨의 광기가 있는 거거든. 버젓이 나도 세례받은 천주교인이요 드러냈지만 악한 표양만 늘어 놓으니 교회로서도 무거운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세운 유일한 공로가 있다면 하나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전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음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도 정신 나간 어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이기로 말하면 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요. 우리야말로 더 큰 하나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 하나의 방종 때문에 엉망이 됐다면 우리는 나 하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아울러 우리는 뽑을 권한뿐만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합시다.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로부터 국민의 평화 통일과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복리 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합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눈먼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니 방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아무도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매섭게 꾸짖어 사람의 본분을 회복시켜 사랑과 자비를 발휘하자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하느님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하며 천주교 사제 1466인. 문장도 좋고 결기가 있고 이 사제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고단 훈련을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조용기 목사가 예전에 죽었는데 2021년 9월 16일 조용기 목사 빈소 윤석열 기도에 안수 기도를 해서 논란이 일었어요. 바로 이 장면인데 이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썼던 것을 2021년 9월 16일자입니다. 16일 교계 쪽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1층에 마련된 조영기 목사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그때 이제 자기가 그만두고 국힘당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힘당에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경선을 이제 치르는 그 과정에 있죠. 조문을 마친 윤 전 총장은 빈소를 지키던 이영훈 목사, 김장환 목사, 김삼한 목사, 오정현 목사, 오정호 목사 등과 차례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다. 조영기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과 구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이용훈 목사, 김장한 목사 웃기는 사람들이죠. 이게 김삼한 목사는 뭐 700억인가 800억인가 비자금을 교회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그 넘겨주고 뭐 그런 이상한 목사입니다. 오정현 목사는 자기가 한 경력도 다 그 가라로 하고 자기가 뭐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다 표절하고 그런 목사입니다. 이상한 목사죠. 오정호 목사는 오정현 목사의 동생입니다. 대전에 무슨 교회 담임이라는데 오정호 목사는 내가 모르고 오정현 목사는 좀 알죠. 여기 나온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샤머니즘에 쩌든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내가 이 개신교 목사들 얘네들 용서할 수 없어요.